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빠졌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국 가운데도 일부 극우 기독교 유튜버들과 대형교회들의 반응은 일반 사람들의 기본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점과 잘못된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를 통해 과연 참되고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 이후에 내세만을 바라보거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축복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지침이 되며 우리 삶을 이끕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찰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의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18km쯤 떨어진 마을 드고에 살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어 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왜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내셨을까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교회 헌신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우선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하는 상류층 사람들에게 아주 매섭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을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대적들에게는 파멸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의 승리의 날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이 북왕국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번제와 소제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죠. 찬양도 했습니다. 비파도 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5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뒤에 또 볼까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서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해요. 또 왜 그래요?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해도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기 악하다라는 거죠.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이지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도덕과 공의와 멀다 이겁니다. 죄악이 관여하고 진리가 가려지는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한 지혜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잠잠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악과 타협한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규명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는 질서가 있고 진리가 있죠. 그런 공의와 진리와 정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린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드린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지 않고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 지혜자가 침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중처벌하신다라는 거죠.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를 행복과 번영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행복과 번영, 천국과 이 땅에서 축복을 얻는 수단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성가들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할 거를 다 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고 외쳐야 되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사상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것이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레위기 5장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그리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5장 31절 말씀해 볼까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도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도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장도 제사장도 그저 타락한 세속 종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매한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따라가고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제사장을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대로 다 해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실 것입니까? 그런 착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바르게 아는 분별력과 통찰력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인지, 그 나라의 의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빠지고 거짓된 종교인이나 바리새인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인의 외식 가운데 그것이 진실인 줄, 진리인 줄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가짜와 거짓이 많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오히려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국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좋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날을 잘못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소양이며 응당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말씀 가운데 분별을 그리스도인들의 소양과 오늘날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식견과 소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신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거짓과 사기가 많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분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도요, 기도만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분별을 해야 되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죄와 악과 선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엇이 참 신앙인지 사입인지 거짓인지 이단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예를 들어볼까요? 1930년대 독일 교회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이 펼쳐지면서 말은 좋게 들리죠. 독일 재건과 통일을 이루려는 히틀러의 프로그램에 호응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치의 통치를 환영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밀려오는 이 무신론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그만 히틀러가 무신론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울 알트하우스, 에마누엘 히르시, 키르하르트 키텔 같은 수많은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국가사회주의 히틀러의 초기 때부터 그를 명백하게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지혜자들이 잠잠하도다라는 말씀처럼 이거는 악입니다. 악인과 권력자들은요, 종교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 종교인들의 탐욕,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의 그 탐욕과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이권, 이 교인들의 맹목적인 종교성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틀러의 거짓 선동가인 그 괴벨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거짓도 10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이와 같은 거짓과 선동으로 그 당시에 독일 교회와 국민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재자들과 악인들의 행태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돼 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독일 교회에 그 유수한 신학자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잘하고 전도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연 신앙이었을까요? 예배 잘 드리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축복받았으니까 그걸로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동과 사람을 죽이고 선동하는 그 악인에게 동조한 엄연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의와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상관이 있고 사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에 기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죄는 동성애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 그 두 가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동성애는 죄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려야 하죠.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너무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까요? 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는 헤롯에게 참수댕에 죽었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분이 이 세례 요한이 괜한 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괜히 헤롯의 일에 참견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장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헤롯은 엄연히 율법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고 그것은 사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불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말하죠. 누구는 돈이 있어 봐주고 누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가혹하게 하는 그런 재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속이지 말고 거짓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추종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혀로만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먹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참된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장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른 말을, 의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흔히 독일의 양심으로 불립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베를린 대학 신학 교수로 임명될 정도로 천재성을 인정받았죠. 히틀러의 나치 당시에 많은 독일의 유수한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히틀러를 찬양하고 전쟁에 동조할 때 그는 죽음을 각오로 나치에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한 증거가 발견되어 사형을 당했죠. 그는 말합니다. 미친 운전수가 난폭한 운전으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을 위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미친 사람을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라고 말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소한 만약에 여러분, 그의 말처럼 우리 가족이 타고 가는 그 차에 미친 운전수가 그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경우에, 벼랑으로 끌고 갈 경우에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끌어내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이 세상 그 어떤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어떤 신념과 이러한 이데올로기, 그 무엇보다 초월적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 종교성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축복을 주는 것, 내가 원하는 내세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모스의 선포처럼 사회 정의와 공의와 도덕과 재판과 가진 자들의 타락, 거짓, 불의, 가난한 자들의 괴로움, 억울함, 이 세상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실되게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며 사는 삶을 말하죠.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몇몇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음모론과 선동에 빠져서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신천지의 도움을 받고 잘못된 박수무당, 도사에 빠져 있는
그러한 내란의 주동자인 대통령을 불법적인 그것도 절차와 불법적인 방식을 가지고 사람을 가두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로 지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독일 시대에 히틀러를 지지했던 신학자들 교회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짐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대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까지 갈 필요가 없었어요. 목자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남들의 미움을 받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가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똑같이 북이스라엘에서도 제사장이 이 아모스를 학대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는 시대적인 짐을 지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빚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빚이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게끔 하는 하나님 응답만 받게 하는 빚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할 빚이 있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선포를 실현을 강조하는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임은 무엇입니까? 썩어가지 않게 이 땅의 썩음을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죄악에 대하여 저 사이비와 인간의 탐욕 그리고 거짓 선동에 붙들려 불법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불법적인 계엄을 저지르는 그 통치자와 그를 옹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마치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며 조심하며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